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영원한 가족, 예수님의 신부. 네. 오늘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 이 표제어라고 하지요.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제목처럼 달려있는 것은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아내와 남편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의 근본적인 방향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본질적인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신랑, 근본적인 신앙,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신부 되는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밀리데이에는 부부의 어떤 관계나 관점보다는 영적인 가족,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에도 또 함께 묵상할 때에도 교회 공동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묵상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예나목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다. 조금 전 함께 찬양을 나눴는데 너무 이뻤죠? 아름다웠죠? 새로웠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노래를 이렇게도 부른대요. 주 안에 우린 하나 MBTI 달라도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고 합니다. MBTI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교회만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회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친해졌을 리는 없겠다. 교회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함께하기는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교회의 본질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를 경험한,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한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도 육적인 가족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죠. 유명한 설교자이죠.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출석하는 어떤 교회의 연약함들, 부족한 부분들을 그 고민들을 말하면서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 하나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형제여, 그런 교회를 찾거든 청년은 당신은 제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갔을 때에 그 교회의 완전함에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아주 따가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죠. 교회는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생들이 함께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를 기대하시기 때문이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부패했다, 무너졌다 이렇게 된다면 세상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나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어떤 공동체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두고 또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사실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아내들과 남편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실 때 말하면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비밀을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같이 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졌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부관계의 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그것을 대입하고 비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또 기관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둘뿐입니다.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것이 가정인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하실 때 구원 사역 가운데 새롭게 탄생된 가정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원리는 항상 교회에서의 모든 원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원리는 가정에서의 모든 원리와 또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을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가장 모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가장 핵심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랑 말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보면 한 남녀의 사랑, 그 사랑에 이어서 자녀를 낳는
어머니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피 흘리는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정이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대요?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않고 또 어떻게 아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를 개혁도 하시고 또 어떤 A라는 교단과 A라는 지역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B라는 다른 교단과 B라는 다른 지역교회를 세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시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지고 탄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한번 이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손발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죠? 손발을 더러워지면 물로 씻어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인생을 씻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가, 그리고 그 진지하게 경청한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닌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깨끗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언제나 예배, 말씀, 나눔, 성경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주고 서로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목장의 모임, 나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목장의 나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세워갈 수 있고 서로를 씻겨줄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이게 안 돼요.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남 부분들, 모남, 어리석음, 지혜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설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알맞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권면하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 번째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궁극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 공동체에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계속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아픔도 허락해 주십니다. 어려움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영화로운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 앞에 서서 눈부시고 영화로운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해내고 기대하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보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분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분의 은혜로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표시를 자주 접하게 되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표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공사 중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공사 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 표시판을 볼 때에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또 공사 중이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사 중이구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교회도
공사 중이구나. 교회 공동체가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지혜가 없고 또 무지하고 다 그래요. 어쩌면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마치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성화를 경험하게 되고 함께 서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공사가 끝난 줄 알아요. 자기가 공사가 끝난 줄 알아요. 자기는 공사가 끝났고 다른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공사 중인 줄 압니다. 심각한 착각입니다. 다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모두가 다 공사 중입니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저분, 그 친구 아직 공사 중이구나. 나도 공사 중이구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이 교회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계속 공사하던 어느 날 결국은 그 공사가 끝나게 될 겁니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완전히 마치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공사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그 영화의 날, 마지막 영화의 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정의 걸음을 공사 중이지만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믿음의 선배가 했던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둘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투성이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고 있는 공동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공동체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우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개인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성도라면 부흥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 공동체가 덩치만 커지고 그래서 정치적이 되어지고 혹은 기업화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퇴화입니다. 그건 퇴화입니다. 부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부흥이란 교회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커지는 것.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커지는 것.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숙하게 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게 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덩치도 크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언제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 앞에 결국은 서게 될 신부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신부는 다 신랑을 기쁘게 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결혼식을 가게 되면 정말 후딱후딱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해도 5분이면 끝나야 되고 빨리빨리 끝나야 됩니다. 다음 순서를 또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렇게 짧게 끝나는 결혼식도 사실 많은 준비하죠. 짧게 끝나지만 1시간 확 30분에 확 결혼식이 끝나지만 그 30분 결혼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개월 동안, 어떤 사람들은 1년 전에 예약하고 막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그날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혼인의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3가지로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즐거운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즐거운 순종.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 오늘 우리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포커스는 아닙니다. 자, 아내들께서는 이 말씀 때문에 복종하라고 짜증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남편들께서는 아내의 머리됨을 우쭐댈 필요도 없으십니다. 오늘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24절에 시작하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맨 마지막에 복종할지니라. 진정한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복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 그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에게 친구로 오시기도 했고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복종해야 될, 순종해야 될 존재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평생 동안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순종하며 영원토록 예배하며 영원토록 교제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구약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우리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순종, 이 시대의 복종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순진한 신앙, 순전한 신앙, 순백한 신앙, 깨끗한 신앙을 어리석은 것으로 자꾸 여깁니다. 그건 세상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덧 세상에 순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덧 거짓에 넘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빠져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거짓과 속임수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급할 때 이사야서 1장 19절을 보면 숫자를 보십시오. 1129. 급할 때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도 하고 복음 전도에 수고도 하고 희생도 했다. 바른 신앙의 교리도 잘 지켰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다. 정말 칭찬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딱 하나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대요? 버렸다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사랑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내와 남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종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지했던 그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서의 내가 되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즐거이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각 개인이 영화로운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김수로 배우를 여러분 아십니까? 김수로 배우. 결혼하면서 이분이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극도의 불교 신자였다고 하는데 아내를 만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김수로 씨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 시절에 이분이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해요.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뻔했다고 했는데 와이프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실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정말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다다른 겁니다. 호흡이 전혀 안 되고 완전히 호흡이 안 되면서 서서히 죽음에 다다르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막 소리를 쳤다고 해요. 자지 마! 자지 마! 일어나! 호흡해! 빨리 호흡해! 이 소리가 갑자기 들렸대요. 그러면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다시 시작했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김수로 씨가 옆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 못할 것도 없고 다 좋대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람을 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돛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나 코로나가 이런 것들이 막 오더라도 우리가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성도가, 내 옆에 공동체의 어떤 사람이 막 바람이 휩쓸려 갈 때 내가 깨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함께 깨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깨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스스로 이것을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낙심되고 다 자멸하고 싶고 다 무너지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는 그 누군가가 내 옆에서 자지 마! 일어나! 호흡해! 기도해! 말씀을 읽어야 해! 그때 내가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없다면 나는 깨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영화로운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나 또한 누군가를 깨워주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건면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박해했던 그 로마의 황제가 이제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갔었다가 그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었을 때 그가 죽을 때까지 했던 설교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믿음을 가져라. 예배를 잘해라. 열심히 기도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지막까지 했던 설교라고 해요. 그 설교의 한 장면들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몸이 불편해서 제자들을 부축하면서 이런 설교단에 사도 요한이 이제 의자에 앉으면서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면 두 손을 들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짜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허락하신 공동체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신부로서 내가 잘 준비되어지는 길, 그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화로운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배우고 아는 것을 싫어하는 자, 기피하는 자는 만년 갓난아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은 났어요. 거듭났지만 말씀을 먹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것을 소화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갓난아기로서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했고 저와 여러분 뭐라고 했죠?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신랑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신부가 신랑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혼해. 내가 널 몰랐군. 성격 차이가 이렇게 있군.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이혼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혼율이 3분의 1입니다. 34%가 넘었습니다, 벌써. 세 가정이 만들어지면 한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어려워요. 왜요? 잘 몰라요. 너무 잘 몰라요. 옛날에 청년부에서도 자주 이런 얘기를 했지만 데이트하는 것도 좋아, 영화 보는 것도 좋아, 함께 먹는 것도 좋아. 근데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서로를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오해를 없앨 수 있고 서로를 잘 알아야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맨날 영화 본 사이는 나중에 영화만 봐요. 아무것도 못해. 또 영화만 봐야 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얘기로 모든 것을 풀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영화로운 신부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또 주실 것인지를 자꾸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오해하니까요. 어이구, 중요한 게 떨어졌네.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준 거라서 오늘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선은 제 얼굴에 두시고 너무 이뻐가지고 했습니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부가 세상에 대해서는 좀 무식해도 돼요. 근데 신랑에 대해서는 유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주야로 묵상하라 하셨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영화로운 신부로 준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진 영화로운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들이 어떤 종교 생활이나 그런 수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감격의 예배,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과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이 불완전한 우리를 잘 아셔서 가장 알맞은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공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나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